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저희가 다시 또 묵상합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영적인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네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엽줍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으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할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아멘. 드고아의 여인의 그 사연을 들은 다윗 왕이 그 형제를 살인한 그녀의 아들을 죽이려는 죄를 묻고자 하는 그 사람들로부터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정을 다 들었으니 이제는 그만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했는데요. 근데 여자가 물러가지 않고 더 할 말이 있다고 강구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왕께서 자기의 간청을 다 받아들였다라고 말을 해도 사람들은 왕과 왕위가 이 사건과 무슨 상관이 있냐 라고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왜냐하면 살인한 사람은 생명값으로 다시 지불하고 처벌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윗 왕이 할 말이 또 뭐 더 할 말이 뭐가 있냐 말해보라 그러니까 살인자의 피를 흘리지 못하게 왕이 판결한 것은 이것은 참 중요한 약속이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아주 참 어떻게 보면 발칙하고 또 간절해 보이기도 하죠. 사실 이게 거짓말로 만들어낸 이야기인데 말이죠. 지금 다윗이 그 여자가 요압이 짠 그 함정에 지금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다윗이 여인의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지 왕으로서 이런 판결을 내려도 괜찮은 건지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으로 또 응답받아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인간적인 딱한 사연만 보고 대가 끊어진다고 하니까 긍휼을 베풀어야 되겠다. 뭐 굉장히 왕으로서는 인자한 판단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가 또 이렇게 판결을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해서 그녀의 아들을 반드시 보호하고 살려주겠다라고 약속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적인 그 사연에 이끌려서 시급하고 또 딱한 사정에 몰려서 판단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성도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과연 옳은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기도의 응답으로 대응해야 할 줄 압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인간적인 정에 끌려서 이렇게 판단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또 교회된 우리 교회와 또 가정이 더 일이 어렵고 꼬이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 오늘 이 다윗이 이제 그런 걸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살인자를 처벌하지 않고 무슨 이유 때문에 그 가문이 이제 그 자식이 없으면은 멸문된다고 살인자를 그냥 죄를 묻지 않고 죄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보호해서 생명을 구해주겠다고 약속하는 이런 다윗 왕에게 대해서 이 여인이 또 아주 발칙하게 어떻게 보면 또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다윗 왕을 그런 앞뒤 말이 안 맞는 모순적인 그 태도를 지적하는 아주 발칙한 담대한 모습을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고난을 위임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물러나게 되면 이렇게 참 수모를 당합니다. 이제 저도 이제 목사로서 이런 일을 가끔씩 당하는데 인간적으로 이제 불쌍히 여긴다고 해서 다 좋은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야기로 만든 형제를 이 살인한 아들을 죄를 묻지 않고 용서해 주면서 왜 다윗 왕 자신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이 개정개혁으로 번역된 것은 좀 이상하게 문장이 짝하게 의미를 파악하기 힘든데 우리 쉬운 현대어 성경을 보면은 왜 아들을 죽인 다른 아들 압살롬을 내쫓아두고 방치하고 용서하고 다시 집으로 부르지 않느냐라고 그 여인이 그 다윗 왕께서 하신 지금 이 판결과 내 사안에 대해서 판결한 거와 좀 모순된 당신 자신의 적용은 서로 모순되지 않느냐라고 지금 이 여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의 말이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지만 여러분 죄의 문제는 죄가 죄라고 이야기하고 그 징계하고 그 다음에 회개함이 있어야 그 다음에 용서가 따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입니다. 그런데 죄의 징계와 회개함이 없이 무조건 덮어서 지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아니란 것이죠. 허물과 죄를 무조건 덮어주는 것이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회개함과 진정한 회개와 참된 회개와 용서의 과정을 거쳐야 그 죄가 다시 반복되지 않아요. 사랑은 죄를 깨닫게 해서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인 줄 압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문제는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고 무조건 덮어버리고 이게 무슨 죄냐고 그냥 허물을 덮어버리는 그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죄를 죄라고 하지 않고 무조건 덮어버리는 것 때문에 영적인 지금 추락과 혼란이 굉장히 가중되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회개함이 당연히 없죠. 아니 죄를 죄라고 처벌받을 것도 아닌데 뭐 회개할 게 뭐가 있어요. 유야무야 죄를 덮어서 흘려보내면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야. 용서가 아니에요.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여러분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 이 여인은 다윗 왕이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 자리에 있다고 사실 아부를 한 것이죠. 당신이 하나님의 자기가 꾸며낸 이야기를 요압이 들려준 이 돈 받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참 자비를 베풀고 그래서 내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신다. 이렇게 막 아부하고 이렇게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듯이 자기의 이야기 속에 형제를 살인한 아들을 용서했듯이 형을 살인한 후에 도망간 압살롬도 다윗이 능히 용서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라고 그런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압살롬이 용서를 구하고 회개했습니까?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자기의 살인죄를 회개했어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지금. 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에서 다윗이 스스로의 죄를 들여다보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과정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위임받은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 왕국이라는 공동체의 영적인 리더로서 모든 그 죄가 자기의 죄라고 하나님께 고해 바치지 않았어요. 스스로 회개함이 없이 하나님께 또 묻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 지혜를 구하는 기도의 응답도 없이
이 모든 과정이 생략되었고 그냥 꾸미는 이야기에 세상적인 지혜로 이렇게 용서해 줌으로써 자성자박, 자기가 무덤을 파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의 지혜에 의지해서 듣고 결정을 내린 모든 것은 여러분 더 큰 피바람의 혼란을 가져옵니다. 멸망의 씨앗을 뿌리고 거기에다 물을 주고 키우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여러분 곧이어서 이제 돌아온 압살롬이 다윗을 향해서 칼날을 겨누는 압살롬의 큰 그 쿠데타, 나라가 흔들리는 반역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진퇴양난에 우리가 사건에 갇혀 수치스러운 사건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주변의 세상 지혜와 또는 회피 또는 그런 조언의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더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적용해서 뼈아프지만 죄를 죄라고 하고 회개하고 영혼구원의 승리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기보다는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의 경험과 세상의 조언과 지식을 더 의지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유야무야 넘어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리만 원하고 주님이 허락하신 회개하며 뉘우치며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징계를 자처하고 사명의 자리를 나아가는 그런 어려운 자리를 너무 가볍게 여긴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변의 사람들이 세상 지혜로 이런저런 말을 들을 때에 그런 인간적인 감정에 휘둘려서 판단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즉각적인 응답을 미루고 말씀으로 다시 해석해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 한 영혼 구원에 위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목요일은 우리 선교지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선교사님들, 니카라과의 김양자 이창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북한 선교 우리 1907 교회 김성근 목사님 건강이 안 좋으셔서 올해 좀 쉬시고 이런 것 같아요. 안식년일 수도 있습니다. 예, 건강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역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온두라스의 건영갑 선교사님 위해서 또 박희성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탄자니아의 최이남 안현아 선교사님, 그리고 미국 원주민 선교를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도 평강하시기 바랍니다.